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바울은 단순히 청중들이 듣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역시 유대민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민족을 배반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는 그런 어떠한 한 부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만 했을 것인데, 갑자기 정통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니 아마도 깜짝 놀라서 그 분위기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형제들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일부러 친밀함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무죄나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 호소하고 또 변호하고, 나는 너희와 친분이 있어 라고 말하려고 아람어를 쓰며 부형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고자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줄이고 내가 받을 형벌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 본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가 바울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먼저 풀고, 자신 역시 유대 혈통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소개할 때도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혈통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자였다, 아주 열심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형제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자기는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존경받아 마땅할 법한 유대인,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가 왜 지금 여기 잡혀서 이러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바울은 지금 나도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 혈통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뭔가 바울이 만난 이 큰 빛,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은, 그리고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사건은 분명 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행한 사건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큰 신적 사건에 유대인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사건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고 아주 기적적이고 유대인들이 엎드러질 만한 그런 신적 사건이 곧 예수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주변이 굉장히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라는 이가 마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듯이 어떻게 하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일어나는데 그 빛의 주인공이 예수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크게 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갇혀있던 생각들을 끊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냥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만나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이 아나니아 역시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역시도 율법을 따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나니아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논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이 복음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뭔가 어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바울의 변화와 바울의 회심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그 바울의 회심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재해석하고 재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행보를 보아하니 자신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와 비난은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혈통과 가문과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나의 불편함과 어떠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어쩌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귀한 시간, 이 오해로 인하여 잡혀있는 이 시간을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좀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나에게 다가온 어떤 억울함과 어떤 오해와 불편함과 어려움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고 전도는 전도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손해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돼야만 나의 마음이 편안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적잖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잘 전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어르신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즐거움으로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한 것 같고 복음과 별개로 내 삶에 나의 정당성 그리고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조금 억울해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불편함과 손해는 뒤로 잠시 미루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잠시 뒤로 미루고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사용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위를 고민하기 전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수련회 중인 요셉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세미나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의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해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하나님 잠시 뒤로 밀어놓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 청년부 오늘 수련회를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요셉 청년부가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손해가 있고 때로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새벽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